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 골로새 교회를 소개하며 건강한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건강한 지도자들의 돌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도전은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되고 특별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기도 생활에 힘쓰자.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의 기도 생활이 이 기도 생활에 내가 얼마나 힘쓰는가를 가늠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도전이 있죠. 언어 생활에 힘쓰자. 왜냐하면 언어는 곧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어 생활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지혜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세 번째는 사랑에 힘쓰자. 사랑에 힘쓰자. 사랑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문제 해결에 대안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면 우울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가면 우울증이라는 말은 이 우울증의 한 증세인데 어떤 증상이냐면 보통 우리가 우울증으로 고생하신다라고 하면 그 상대가 이분 지금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구나 또는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구나 이걸 느낍니다. 근데 가면 우울증은 상대가 나의 이 우울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가면으로 이렇게 가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걸 가면 우울증 증세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이 가면 우울증 증세가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거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를 그 자녀가 채워주지 못합니다. 근데 채워주지는 못하는데 그 부모가 거는 그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리고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하고 겉으로는 웃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내면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골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이 가면 우울증의 특징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갖는 이 기대감을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채워주지 못하는 그 피곤함 때문에 계속해서 내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소가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거 우리 부모님들이 화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면 우울증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이게 나중에 화병으로 건강에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겉으로 태연한 척, 겉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겉으로 웃고 있지만 혹시라도 속으로 그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소가리를 하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신학자가 글을 쓰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바울이 사역할 때 심하게 우울증을 앓았다가 회복된 곳을 소개하는데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바울이 마음이 아파했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좋은 골로새 교회처럼 칭찬이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 안으로 가진 내부적인 문제가 골마 터지고 있었고 또 교회 외부적인 그 환경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먼저 교회 내부의 문제를 보면 이 성적인 타락, 이것이 교회 안에 이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많은 질서를 깨트리고 있었고
영적으로 혼란을 준 겁니다. 또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가 성도들 가운데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분파주의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 겁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사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될 성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분파주의를 만드는데, 이게 그 교회를 상당히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외부적인 요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도시라는 그 도시가, 그 지도를 보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은 무역 상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는, 고대 사이의 항구 도시는 전부 다 무역이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무역과 상거래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소비가 막 늘어나게 되고 많은 향락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또 고린도에는 우상들이 또 유독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래도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그래도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특별히 고린도라는 도시에 개척할 때 외부적인 환경은 좋지 못했어요. 뭐 우상의 도시고 소비와 향락과 사치와 이런 성적 음란한 이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울 때 무슨 마음으로 세웠겠습니까? 목사라면, 적어도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라면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세속적이고 죄와 음란이 가득 찬 이런 소돔 고모라 같은 이 도시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순결을 상징하는 이 교회를 세워서 그 주변에 모든 이 세속적인 이 나쁜 영향들, 기운들을 다 물리치고 이 도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혁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기를,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꿈, 그런 비전 없이 시작하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에게 들려온 교회 내부의, 교회 외부의 이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그 우울한 마음이 이 바울을 너무너무 참담하게 만든 겁니다. 왜일까요? 처음 가진 기대는 이 세속적인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으로써 그 거룩과 순결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도시의 영향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음란한 행위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그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그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그 분파주의로 인한 그 다툼과 싸움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적어도 바울이 본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또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저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그처럼 바울이 아팠던 것은 그 많은 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란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분파주의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이런 회개하지 않는 이 문제들, 이건 오늘 우리 시대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많은 경우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린도 도시에 그 있는 그 교회 못지않게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장점들을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기도 가운데 이런 회개들이 빠진, 알맹이 빠진 이런 기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바울이 볼 때 참 세속적이고 문제가 많은 도시, 교회였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 절대로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문제를 또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뉴스를 잘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뉴스를 참 많이 보게 된 것은,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시대를 꿰뚫어보고 뭔가 이 시대적인 안목과 흐름을 보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뉴스가 중요한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지는 아픔이 있어요. 나라의 지도자들부터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이런저런 모든 사건과 이슈에 등장하는 증오 바이러스,
뭔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를 죽이면서 밟고 일어서고자 하는 이런 어떤 승부욕들, 이런 인간의 어떤 악한 마음들이 그 속에 그대로 배어있는 것을, 그 갈등을 보지 않을 수 없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그 문제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하나의 원인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의 원인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서로를 나누고 그것을 반대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그 원리에 비추어서 먼저 우리가 세상의 악과 부조리를 보기에 앞서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먼저 볼 수 있다면, 내가 먼저 나를 보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쓸데없는 일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에는 에너지가 쓰임을 받고 잊지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대적인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집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 어떤 이렇게 피살닷감 이런 어떤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가 갖는 아픔이고, 저는 이런 아픔들 때문에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고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힘들어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힘들어하는 그 고린도 교회, 그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교회가 세워진 게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지도자의 눈물이 있고 얼마나 그 지도자의 피와 땀이 서려져 있으며 얼마나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도시를 변혁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 기대 가운데 교회는 세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고 본질이 변질되고 퇴색되며 자꾸 아픈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때 바울이 얼마나 아팠을까. 모든 지도자라면 갖는 똑같은 고민이고 똑같은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아파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가운데서 대안을 찾아낸 겁니다. 그 대안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안은 그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 병들어가는 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대안, 사랑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병들어가는 그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이 사랑이 대안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랑에 우리는 실패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사랑이잖아요.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기독교는요, 이 사랑을 남발하고 너무 이 사랑을 쉽게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랑을 쓸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사랑이 실패할까요? 우리의 사랑이 실패한 것은 이 사랑에 내가 있어서 그럽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 기준이 들어가니까 이 사랑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시대를 병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거기에 나와요. 수많은 은사들, 우리가 갖고 싶어서 목말라는 은사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가장 큰 은사는 뭔가? 가장 큰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앞에 있는 모든 은사를 덮어서 이거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이 더 큰 은사가 어떤 은사인가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로 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답은 뭘까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그가 가진 영성과 영력으로 보았을 때 오늘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 고린도 성도들을 살리고 그 고린도 도시를 살리는 대안이 사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리는 대안이 된다고도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갈등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이 대안이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제시해 준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랑은 동기부여가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 2, 3절을 보면요, 구도가 똑같습니다. 앞에는 긍정의 구도, 뒤에는 부정의 구도, 그리고 그 중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사랑이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서 긍정의 구도라는 것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부정,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부분은 긍정인데 뒷부분은 부정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랑이 없으면 긍정이 부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똑같은 구도가 본문 2절과 본문 3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앞에는 긍정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또 2절 앞에는 긍정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부정,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또 3절 긍정,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부정,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똑같은 구도잖아요. 이런 구도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앞에는 긍정의 구도입니다. 뒤에는 부정의 구도예요. 그 중심에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긍정이 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없다는 이 이야기는 뭘까요?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동기요? 내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그 은사들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은사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하고 개발되어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은사로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문제 해결에 대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해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 사랑이 우리에게 대안이 될 때 어떤 사랑이냐면, 두 번째로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영광교회가 이제 전반기 참 어려운 코로나 그 바이러스 그 심할 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분자 투표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많은 분들이 세워지게 된 것을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비록 근소한 표로 세움받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에서 사실은 교회 목사는 더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가능했던 게 성도들의 하나됨과 그리고 기도의 힘쓴 결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영광교회가 후반기 사역 이제 2020 선교대회를 이제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저녁부터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2020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 이제 2020년 이 후반기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원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 영광교회 이 2020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지,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여줄지 저는 그 기대가 앞섭니다. 그런 그 기대 가운데 저는 이 선교대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 되고 우리의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요, 체면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무감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의 눈치 보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축복받는 그런 마음과 그 기대감 가운데 저는 이 선교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제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쓰레기 수거장을 자주 봅니다. 가보기도 하고요.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라면 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쓰레기 수거장을 보면 하나하나 참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깨끗하고 얼마나 시민들이 분리수거에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참 좋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거기 보면 헌옷수거함이 있어요. 많은 옷들이 올려져 있는 걸 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유독 이사를 좀 많이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보면 헌옷수거함에 올려진 옷들, 버려진 옷들이 제 눈에는 참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깨끗한데?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좋아 보이는데? 물론 그 수거함으로 들어간 그 옷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으로 또 쓰임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버려질 그 헌옷들이 또 누군가에게 또 입혀지게 되면 또 그 사람에게는 또 굉장히 기쁨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영광교회가 이 선교대를 통해서 물질로도 좀 섬겼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물건으로도 좀 섬겼으면 좋겠고요. 재능으로도 좀 섬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선교대가 영광교회를 방문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뭔가 좀 훈훈함을 가지고 뿌듯함을 가지고, 왜 그분들은 다 영광교회에서 파송받은 분들이고 영광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계시는 분들인데 뭔가 좀 친정에 온 느낌을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하는 이 헌옷 수거하는 이 하나를 보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더라도 그 도울 때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왜 마음가짐이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더라도 아가페의 사랑으로도 할 수 있지만 에로스의 사랑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제할 때 무조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에로스 사랑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에로스로도 우리가 구제하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로스 사랑이 왜 문제인 줄 압니까? 에로스 사랑은요,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대상을 정하고 섬기는 것이, 이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똑같은 사랑이지만 성경은 이 사랑을, 에로스와 아가페 사랑을 확연하게 우리에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뜻을 보면 에로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로스는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 가치가 좋아 보이니까 이미 갖추어진 그 가치를 내가 사랑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이미 아름답잖아요. 내 눈에는 이미 그 사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 남자가 아름답고 그 여자가 아름답고 그 남자가 능력 있고 그리고 그 여자가 능력 있고, 이거는 이미 그 가치가 부여된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이게 바로 에로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다릅니다.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치가 안 되지만, 상대가 안 되지만, 조건이 미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저 사람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자격이나 조건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내가 믿어주고 세워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똑같은 사랑이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랑을 같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에로스 사랑은 문제가 많은 사랑입니다. 왜 문제가 많냐면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만족입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밑바닥에 보면요, 정서가 이미 그 밑바닥 속에서 내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동기부여가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랑입니다. 밑바닥에서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동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여겨줄 동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동기, 그 동기가 때로는 그 사람에게 열심을 품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열정을 불어넣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동기가, 적어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쓰실 때 그 그릇대로 저는 쓰신다고 봅니다. 적어도 바울 정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바울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역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쓰실 때는 적어도 영광교회를 볼 수 있는 안목과 적어도 영광교회를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주지 않고 하나님이 쓰는 법은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는 장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사도 많고요, 재능도 많고, 물질도 많고, 풍요가 넘치는 거예요. 인적 자원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좋은 재능들이, 장점들이 다 쓰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 천사의 말까지도 그 흐르는 그 밑바닥 정세에는 뭐가 깔렸냐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 욕구가 자기를 부지런하게 만들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열정으로 만들고 이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밑바닥 안에 깔려있는데 적어도 바울이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개개인을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그 말씀 앞에 딱 서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보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 우리 내면에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진짜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인지 에로스적인 사랑인지 그 밑바닥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밝혀주실 때 비로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조건이 붙습니다. 전제 조건이 붙어요. 내가 구제를 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 참 무서운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더 좋은 것을 만나면 버려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좋은 물건을 샀어요. 좋은 것들을 가졌어요. 근데 더 좋은 것을 만나면 버려지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이 그래요. 왜냐하면 에로스 사랑은 가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 기준, 높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좋은 거, 이미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만나면 쓸모없이 버려지는 거. 이게 에로스 사랑의 단점이고 이게 에로스 사랑이 거짓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아가페 사랑은 다릅니다. 아가페 사랑은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부족함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감싸주지 않으면, 내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넘어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전제가 붙지 않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내가 희생을 해도 절대로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가지십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아가페적인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내가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다면 저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똑같은 사랑이지만 에로스 사랑도 있구나, 내 안에 밑바닥에 이런 사랑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 모든 어두움을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다 물리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에로스 사랑을 물리치려면요,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려면요,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카도스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카도스의 은혜. 이 카도스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 카도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카도스의 사랑이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특별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특별한 것을 찾고 싶어하고 그 특별한 것을 발견한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는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특별한 삶을 사시지도 않았고 특별한 것을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운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쉬운 말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믿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근데 왜 이게 안 된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카도스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항상 내 자아에는, 밑바닥의 정서에는 항상 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의 중심은 나로부터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의견이 존중받아야 되고 내 의견이 들어서 상대에게 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내게는 울리는 소리와 괭가리로 들리는 것은 그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내면의 진정성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고 갈등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았으면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그는 죄인 아닙니까? 살인자잖아요. 그는 참 하나님 앞에 배설물과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죄인이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자기 자신을 놓고 드러낼 만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고 지도자로 인정하고 개척자로 인정하고 선교사로 인정하고 그런 선생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자기의 모습을 보면 만삭되지 못하고 참으로 죄인 죄수 중에 죄수라고 하는 이런 이 자기의 모습을 보았는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따라다녔을까요? 바울은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의 직분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분을 자랑하고 연수를 자랑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와 상징적인 의미에서 좋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은혜적 측면에서는 연수는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연수로 치면 예수님과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미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은 깊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카도스의 은혜예요. 그 사랑 앞에 서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낮고 하찮으며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깨달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때는요, 내가 이 카도스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은혜는 깨달은 만큼 내가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웃사랑도 깨달은 만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어둠 속에서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어두운 거잖아요. 눈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어두운 것밖에 보지 못하니까 내 눈도 어두운 것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빛으로서 오셨을 때 세상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어둠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모습으로 비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만났던 주님, 그러나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 실망되고 낙심되고 우울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 카도스의 은혜를 깨닫게 하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다시금 견고하게 세움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을 바울되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의미가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마음을 갖는 것보다 책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마음으로, 이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이 사랑의 마음만이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것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선포하고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똑같이 바울은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더라도 그 바닥에 에로스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외적인 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얼마만큼 바른가,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을 것이지 절대로 사람에게 평가받을 문제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나는 에로스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10장 찬송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나를 구속해 준 것을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는 이 사랑이 이게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알 수 있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알 수 있는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가치를 추구하니까요. 이미 그 가치를 보았으니까. 이런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버려진다고 말씀드렸죠. 절대 좋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도 그것은 자만할 필요가 없어요. 버려집니다. 알 수 없는 사랑.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바울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우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도록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왜 이 쓸모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알 수 없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알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알 수 없는 이 사랑이, 저는 자녀를 키워본 부모의 입장에서 또 키움받은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이 알 수 없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큰아들인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집안의 또 장손인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아버지를 속인 적도 많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내가 나를 보면 도저히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데, 또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제가 만약 우리 자녀를 조건으로 사랑한다면 아마
그 어떤 자녀도 부모의 사랑받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조건은, 그 기대는요, 자녀가 절대 채워줄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조건으로 키웁니까? 조건으로 사랑하나요? 아니잖아요. 내 자녀는요, 부모인 나에게는 제일 이쁜 겁니다. 제일 사랑스러운 자식이에요. 제일 믿음직스러운 아들인 겁니다. 허물과 실수와 관계없이 내가 가장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자녀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왜 이렇게 쓸모없는 나를 구속해 준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는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바울이 이 깨달음을 가졌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이제 2020 선교대를 앞두고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됨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됨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시 한번 이 시대와 역사 앞에, 그리고 이 선교의 역사 앞에 정말 영광교회가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때 서로 사랑하자. 제가 이 사랑을 택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이 말씀이, 이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데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큰 일을 하려고 보면 참 또 많은 어려움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런 때일수록 교회 하나됨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 언어 생활, 그리고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가정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민족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서로 받은 그 사랑을 나눠준 데 있어서 저는 아가페 사랑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